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루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자기 육체를 위해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길은 때로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으나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의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3장, 새 찬송가는 400장, 찬송가 463장 하신 후에 노혜주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너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공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공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에 밀며 불을 짓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공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이 하루를 지나게 하시다 3일 저녁 다시금 주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저희의 모든 생각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갈급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저희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은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내 욕심과 내 뜻에 따라 세상에 속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전쟁과 끝이 보이지 않는 변이 바이러스와 고물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혼란과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하시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믿음의 소원과 기도는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길 간구합니다. 샬롬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샬롬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고 생명이 넘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꿈과 희망을 바라보며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삶의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BBS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 충만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사랑부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김혜영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사랑부를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부에 속한 모든 지체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영혼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상희 목사님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어 우리 안에 영이 새롭게 회복되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4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따르면 그의 지으신 바 하나님의 작품, 마스터피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신 목적을 따라 세월을 아끼며, 세월을 아끼다는 말은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는 말이죠. 그냥 기회를 흘려버리지 말고 기회를 도로 사라는 말입니다. 놓치지 말라는 말이죠. 세월을 아껴서 선한 일을 하루하루 날마다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죽음의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계시록 20장 13절에 따르면 죽은 애는 각 사람이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참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루하루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힘써 싸워야 될 이 씨름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2절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들의 싸움은,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혈과 육, 살과 피로는 이 썩어질 것으로는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신경 쓰는 거, 마태복음에서 말하듯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중요합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구해야 될 것, 받아야 될 건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결국 종착역이 거기서 끝내버린다면 우리의 인생 참 아깝지 않습니까? 혈과 육으로는, 육신에 대한 것,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으로는 천국을 유업으로,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을 이 혈과 육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천국을,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망은 삼킨 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잡아먹는 게 아니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사망이 삼켜지게 된답니다.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5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열심히 살아라 그래서 열심히 살면 복상으로 천국이 주어진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승리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헷갈리죠. 열심히 살아라고 했다가 이 산다고 해서 천국이 유업으로 주어지는 것은 혈과 육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한번 뭉뚱그려 볼게요.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궁극적인 승리,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은, 그럼 이 현실은 대충 살면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쓸모없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최고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 지으심을 받은 이유가 이 땅 쓸모없으니까 빨리 죽어서, 내가 내 목숨 못 거두니까 빨리 죽어라 하면서 기다리다가 천국 가는 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그래서 그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현실에서 살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최고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일에 힘써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하는 주의 일이, 선한 일이 때로는 헛수고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은 내가 책임지지 않고 주님께서 책임지신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선한 일을 하루하루 해나갈 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저는 항상 반대로 잘 읽습니다. 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그럴 수 있으니까, 반대가 될 수 있으니까, 아니 반대가 지금 더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주의 선한 일을 하는데 이게 진짜 소용있나 싶어서 흔들린다는 거죠. 견고하지 않다는 거죠. 조금만 최소한의 투자를 하고 기도하면은 최대한의 열매를 거둘 것 같은데 죽어라 노력해도 주의 선물이, 열매가 안 보이는 날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좀 헛수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견고하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육신의 것을 심어놓고, 끊임없이 심어놓고 영적인 것을 거두려고 하면은 안 되죠. 또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죠. 정말 전심으로 주 안에 영적인 것을 심어서 열매는 육적인 것으로만 주십시오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심기는 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마스터피스인데 정말 날마다 주 안에서 주의 거룩한 씨를 심고는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말하면서 결국 내가 목적하는 것, 육신적인 것이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좀 너무 말이 너무 거룩하니까 쉬운 말로 풀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속이거나 조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영적인 것 심는다고 한다고 말해놓고서 결국 목적하는 것은 주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루하루 주의 선한 일을,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 심으면 그 다음날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경고하고 특별히 낙심하지 말라고 하고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게 어떤 말일까 찾아보니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더라고요. 우리는 주일 하루 이틀 하다가 안 되면은 피곤해요.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다. 안 합니다. 에이, 때려치우자. 아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주의 때가 이를 때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열매는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세에 대한 그 소망과 희망을 품고 날마다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현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겠죠.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들은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사명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는 일에, 인격적으로 알고 행하는 일에도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해나갈 때 비로소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우리의 방향이,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정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라야 됩니다. 이 달하는 길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서로 비교하고 조금만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하면서 이만하면 됐다고 금세 포기하기 쉽고요. 그러다 보면 세상에 휘둘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칠 때 참 많습니다.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요, 사랑 없이 말하다가 상처만 후벼 팔 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고요,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만 성숙하려고 하고, 때로는 어떤 모임에서만, 어떤 부분에서만 주를 따라가고 나머지는 포기하고 안 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요, 범사에, 즉 모든 면에 그렇게 주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고 자라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말씀을 요약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말하여 범사의 모든 면에서 주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우리와 주님은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 아닙니까? 운명 공동체. 주께서 책임지시는데 왜 포기합니까? 시도하지 않고 왜 주저앉아 버립니까? 구하라, 주겠다고, 부어 넘치도록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가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과 운명 공동체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우리는 하루하루 그 맡은 분량대로 열심히 움직이고 활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맡은 분량대로 하루하루 활동할 때에 마침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죠. 그 다음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그렇게 말씀해,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래요.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한 몸으로 묶어 주셨잖아요. 우린 경쟁 상대에게 이전에 서로 씨줄과 날줄이 되어 결합하고 연합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라는 말을 항상 집어넣는 겁니다. 사랑 안에 그 몸을 건설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또 대가로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까봐 다시 정리하자면요,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성령을 위하여 심고 주의 선한 일을 하는 것 마땅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주께서 열심히 하라 했으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얻는 것도 없는데 무조건 달려나가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니죠. 천국의 유업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을 복이,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저는 영광스러운 운명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영광스러운 운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값없이 거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펼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을 믿고 주어진 하루에서
순종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 하는 모습으로, 그 하는 활동으로, 그 맡은 사역으로 하나님의 그 복을 펼쳐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보여주시고 확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피곤하죠. 오늘도 정말 교회 갈까 말까 막 고민 몇 번이나 고민,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하다가 결국 온 분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주의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가? 때로는 낙심할 것 같고 포기할 것 같고 이게 소용있나 헛수고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그때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연약한 하나하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어가시고 이게 결코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손에 그 눈에 쥐어주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서 즉흥적으로 만들어내신 것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이것은 기분 좋은 하루, 어떤 교회가 막 열심히 주례를 해가지고 기분 좋아서 옛다 주신 그 정도가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것도 그 기쁘신 뜻대로 주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 중요하냐고 하면요, 우리를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요, 같은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어떤 값을 치러서 보상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또 예수님이 나오죠, 그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광스러운 운명, 복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너무 커 보입니다. 사망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걸 이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개인이, 교회가, 나라가 넘어질 때 못 일어날 것 같고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것 같지만은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한 몸으로 운명 공동체로 묶어 주셔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부활 생명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데려놓고야 마신다. 우리 손에 쥐어 주시고야 마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죠.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이나죠. 한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냥 동떨어져서 그냥 우리 힘으로 억지로 살아내야 되는 고아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또 몸이라고 그러면 학대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넌 지체니까 가서 열심히 일만 해. 아니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그의 몸이니 더 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주석서 찾아보니까 이런 멋진 말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충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인데 그냥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가운데, 일은 해야 돼요. 일하는 가운데 주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 복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루어갈 때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교회가, 각 성도가 이루도록 주님께서는 책임지고 인도하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지체들이 연합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게 전 복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거고요, 사모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때로 힘들더라도
기어코 가야 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언제 맛본가? 저 천국에서요? 아니요. 주의 몸으로 선한 일을 해나가는 그 지금 이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맛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되어가고 지어져 간다는 현재 시제, 앞으로도 계속 지어져 간다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현실에서 일하는 그 순간 주와 함께 연합, 운명 공동체 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억울한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약속하시기를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어떠하냐, 우리가 구한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하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무서운 건 정상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포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핑계대는 게, 어제도 실패했고요, 그저께도 실패했고요, 이제는 더 이상 할 힘과 소망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를 포기할까요? 어제 포기했나요? 1년은 365일이라면서요. 365번의 기회, 주와 함께 일하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셨잖아요. 때로 어제 실패했다면요, 기회를 흘려버리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기회를 사서 내일은 다시 주께로 돌아가면 되죠. 어려움과 수고와 핍박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 아무것도 없음 믿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선하시게도 내일 우리들에게 또 다른 하루를 선물로 주십니다. 혹시 주저앉으셨으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그 가운데 주께서 무한하게 부어주시고 확인시켜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내일은 다시 일어서 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을 함께 읽은 다음에 세상으로 한번 나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주의 선한 일을 향하여 걸어갈 주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는 하루하루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것들을 향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것을 좀 더 넘어서서 예수를 믿는 믿음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으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음을 아는 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심을 믿는 자로 주어진 하루하루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 현실을 살고 구체성을 띌 수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2022년 BBS 여름 성경학교가 8월 11일 목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계속됩니다. 담당하신 김봉수 목사님 그리고 봉사자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은혜 받으러 참석할 모든 학생들을 위하여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교육부가 주의 사랑 안에서 놀랍도록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달라고 계속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64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늘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